안녕하세요. 이한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영적인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위를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는 가정이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순탄하지 못하고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고 많은 갈등과 그리고 어떤 위기에 직면해 있고 그 갈등을 결국 이기지 못하고 깨어지고 그 가정이 해체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거에는 이혼의 문제가 불신자들의 문제가 압도적이었다면 이제는 불신자와 신자의 그런 경계선이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이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지도했던 청년들 가운데 분명히 믿음이 있는 청년들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정이 해체됐다라는 소식을 이따금씩 듣게 됩니다. 단순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영상이 어떤 모든 상황을 일원화시키고 싶은 것도 아니고 어떤 분들에게 정죄감을 주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가정의 이혼 비율이 너무나도 이렇게 비일비재해지고 있다는 것은 결혼에 대한 그런 관념이 무언가 잘못된 상태에서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오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이 분명히 성경적인 결혼관에 대해서 좀 정립하고 결혼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성경적인 그런 결혼의 가치관을 이해한 다음에 결혼을 했다면 그것에서 부딪히는 그런 많은 문제들 가운데 좀 더 아름답게 그리고 좀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이제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그런 어떤 성경적인 가치관을 좀 무장시켜 주고 싶고 도움을 주고 싶고 현실적으로 이제 직면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맞닥뜨릴 때에 한번 이렇게 되새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그냥 일단은 외적인 것에 다 이제 정신을 빼앗기게 됩니다. 무조건 내 지금 만나고 있는 형제자매랑 결혼에 골인만 하면 행복이 그냥 거저올 것 같고 상대방에게 오로지 그냥 내 배우자감의 외모, 학력, 능력 막 이런 거 내세우고 싶고 그게 전부인 것 같죠.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이 내 것이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 속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알아야 될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결혼은 매우 실제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일들에 직면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좋아해야죠. 어떤 외적인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의 어떤 취향과 나의 어떤 그런 기대에 맞는 그런 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더 깊은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외적인 것에만 집착해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 환상이 깨어질 때 금방 이제 자포자기해 버리고 극단적인 그런 이제 결론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감정으로만 결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좋아하고 사랑해야 되지만 감정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결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결혼하고 나면 결혼 전에는 어떤 감지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이제는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성격 문제도 그렇습니다. 몇 년을 만났지만 결혼 후에는 그 사람에게 숨겨져 있던 어떤 성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혼 전에 미처 몰랐던 이 사람에게 정말 이런 면이 있었나 하는 성격들이 드러나게 돼 있죠. 왜냐하면 긴장이 해제되니까 이제 내 것을 다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본연의 모습이 더 확 드러나게 되면서 실망하게 되고 갈등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격 문제에 직면합니다. 재정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냥 마냥 편하게 살고 싶고 좀 넉넉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환경에 비해서 재정적으로 너무 박하고 이렇게 좀 너무 어려워질 때에
상대방이 내가 같이 함께 섬기며 나가야 될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걸어갈 엄두가 나지 않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도 직면해야 됩니다. 친지 관계, 시부모님, 그리고 뭐 장인어른, 그리고 그 내 배우자의 그런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일가 친척 문제들, 뭐 섬기는 문제들, 챙겨야 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면서 그것도 갈등의 이제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회피해야 하는 일들이 아니라 회피하고 싶어도 말 그대로 직면해야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 언약 관계는 상대를 통해서 좋은 유익만 누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통해서 내게 직면해지는 현실적인 어려움들까지도 내가 함께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겠다, 직면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그 언약 안에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결혼을 하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직면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의 그런 어떤 다짐, 그리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이 결혼을 앞두고 알아야 될 두 번째 항목은 무엇이냐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뜻이 아닌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우자를 만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막 우연 같은 일, 막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조합되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맺으신 내 짝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났어, 그렇게 이제 고백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 어려운 일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봐. 사실은 뜻이 아닌 것이 아니라 어느 인생에게나 당연히 다가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다가온 것입니다. 왜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어려움이 다가오면 뜻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가? 결혼의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뜻이 아닌 것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결혼을 심각하게 심도 있게 고민해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결혼의 실체가 무엇인가?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그 무게감은 어느 정도일 것인가? 이것을 깊이 고민해 보지 않고 달려들었기 때문에,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직면할 때에 그것을 변명하고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하는 변명이 무엇이냐면, 뜻이 아니었구나 라고 그렇게 변명을 해대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인생의 동반자가 아닌 상대의 덕을 보고 살려고 결혼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빚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은 교회를 가정에 빗대거든요.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경을 쓸 때만 해도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 출신의 그런 교인들의 갈등이었습니다. 유대인 출신 교인들은 율법 아래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규율과 규범 이런 데 이제 묶여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이방인들은 그런 규범이 전혀 없는, 너무나도 사실은 문란하고 그런 방탕한 그런 이제 삶의 배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 아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너무나도 그냥 규모 없이 자유했던 영혼들이 이렇게 한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물론 복음을 통해서 가치관이 변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그들 안에 그런 오랜 관습과 그런 어떤 내재된 그런 어떤 성격들로 인해서 그 갈등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 법 아래 살아왔던 것과 너무 자유하게 그 방관하면서 살아왔던 이 삶의 그런 어떤 갭이 사실 한 공동체에서 만나니까 그 갭의 그 느낌과 그 갭으로 일어나는 그 갈등이 생각보다 너무 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강조하는 것이,
원수되었던 너희를 십자가로 하나 되게 만드셨다. 그래서 서로 받아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남자와 여자가 만난다라는 것은요, 이방인과 그런 유대인이 만나는 것 같은 그런 큰 그런 어떤 갭이 있던 존재들이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격도 사실은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른 게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흠이 되고 그것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이렇게 서로 부딪히면서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부딪혀서 깨어지고 가루가 되고 거기서 서로 맞추어져 가면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교회를 사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내는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렇게 남편을 존경과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를 찾아가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서로 이렇게 계속 조율돼 가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가정은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그런 어떤 가장 기초 단위가 되는 것이고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기초로 해서 가정에서 먼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결혼을 앞두고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혼에 대해서 복음적인 동기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는 동기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상대를 통해서 그냥 무조건 그 모호한 행복을 쟁취하기 위한 것입니까? 상대방을 이용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라합, 예, 기생이었죠. 룻, 이방 여인이었고 밧세바, 예, 좀 불미스러운 이력을 가지고 메시아 족보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허물을 다 덮어주죠. 그리고 그들이 메시아 족보에 들어와서 그들이 온전히 새로운 그런 피조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온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이제 방탕한 삶을 살고 있고 그러면 안 되지만 내 배우자 될 사람이 과거에 어떤 흠을 가지고 있든지 그리고 어떤 결함을 가지고 있었든지 그 허물을 덮어주고 이제 믿음의 순례를 함께 떠나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돈으로 세우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 나가십시오. 애초에 처음부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 지배적이 되고 그것이 가치관이 돼서 결혼을 준비하면 결혼을 준비하는 순간부터 결혼이 스트레스가 되고 행복을 빼앗는 요소가 되고 굉장히 세속적인 그런 이제 세계 속으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이제 또 혼수 더 해왔냐, 돈 문제, 누가 더 많이 했냐, 이런 것들, 그런 이제 물질적인 가치관에서 이미 막 삐그덕거리기 시작하고 이미 결혼을 시작하는 순간 불행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장 결혼을 최소화시키시고 물질적인 문제들은 최소화시키시고 항상 믿음이 밑바탕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와 제 아내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윤택한 가정에서 그렇게 자라지 못한 편입니다. 특별히 저의 경우 그랬고요. 그래서 34살 정도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한 서너 달 연애하고 결혼한 것 같은데 나름 행복하게 연애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너무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거리를 걸으면서 뭐 인사동 거리를 걸으면서 데이트를 하잖아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러면 재밌게 놀기도 놀았지만 항상 거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항상 이렇게 함께 걸어가면서 찬양 부르고
우리가 결혼 준비하는데 그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고 우리가 믿음의 가정으로 서가는데 어려운 것들 잘 극복하고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만나면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또 그냥 뭐 놀고 먹는 일에만 혈안이 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았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간, 어떤 집회가 있는 곳, 뜨거운 기도가 있는 곳, 그런 곳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미래를 꿈꾸고 그렇게 기도로 준비한 것이죠. 결혼을 하고 나서 뭐 목회자 가정이라고 해서 마냥 행복한 것도 아니고 많이 그런 어려움이 다가오고 뭐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그랬지만 그렇게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서로를 이해하면서 서로 다듬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결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겨자씨가 생명이 깃드는 나무로 자라나는 거잖아요.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겨자씨부터 시작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큰 집, 처음부터 내 동기들보다는 내가 그래도 내 동기들만큼 같이 살기를 원하고 누구 떵떵거리는 누구 다 어떤 허세, 어떤 이미 허세를 마음에 갖추고 살아가니까 하나하나 마음에 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겨자씨 같은 그런 존재가 자라나고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서로 등짐지고 서로 어깨를 맞대고 무거운 짐 같이 들고 작은 존재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가정을 일구어 나가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지 그냥 어떤 허상에 젖어가지고 처음부터 큰 집, 좋은 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실하게 땀 흘려가면서 일하면서 차도 조금씩 좋은 차 타는 것이 훨씬 유익한 것이고요. 작은 집에서 조금씩 성취를 맛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 그런 어떤 우리의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그렇게 겨자씨 같은 그런 존재에서 시작해서 함께 어려움도 기도로 극복하고 같이 맞대고 눈물 뿌리고 그 어려움이 헤어져야 될 그런 어떤 필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제야말로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훨씬 더 인생에 성취감을 주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허상을 버리고 함께 수고해서 가정을 세워 나가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수건을 두르고 서로 발을 씻어주는 공동체가 가정인 것입니다. 상대방 덕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상대방 이용해서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핑계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마음에 십자가가 있는 주님의 자녀들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공동체로 가정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풍파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가정의 비밀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결혼 준비하시면서 항상 그곳에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고 크고 작은 그런 다툼 속에서도 서로 낮아지고 그리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는 법을 배워 나가시고 그것이 앞으로 당면하게 될 현실적인 문제의 그림자라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를 먼저 시뮬레이션 해보시고 서로 많이 의논하고 우리 이렇게 헤쳐나가자.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나가고 아름다운 가정 이룰 수 있는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